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3월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3월달은 영어로 마치라고 합니다. 마치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행진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3월달 되면 이제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믿음을 잘 준비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3월달이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이라는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 많은데 땅은 좁고 저기 우리가 들어갈 저 땅에는 너무나 강한 민족이 있다.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가 시작돼서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차가운 겨울은 지나갔고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봄에 여러분의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영적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것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된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들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영의 눈이 열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지파가 영적인 눈이 닫혀지니까 모든 것이 원망거리였고 불평거리인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평한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큰 민족인데, 우리는 장자의 민족인데 우리에게 두 몫을 주지 않고 왜 한 몫만 주느냐? 우리 땅이 너무나 좁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땅에는 너무나 강한 민족이 있어서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좀 쉬운 땅, 편안한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 모든 게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지도를 찾아보면 가장 이스라엘 땅의 중심 노란자위에 마치 계란의 노란자와 같이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다시 말하면 요셉 지파인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을 가졌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실제로 많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상포진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반쪽이 마비가 왔는데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저는 눈이 안 감기는 게 그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눈을 뜨면 이 안에 있는 그 액이 건조가 돼가지고 눈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어서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매일 저녁에 집어넣어야 되죠. 안대를 가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누가 여기다가 안약을 넣고 안대를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신 은혜구나. 눈 감고 자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눈 감고 자는 것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 놓으면 뜬 눈으로 지새면 이게 액이 말라가지고 이 시력의 상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저녁 되면 눈이 딱 덮이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에 보호를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이것만 주셨겠습니까?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팔다리가 건강해서 돌아다니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불평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원망불평하면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감사 찬양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일주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갈 때, 이번 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뜻하신 모든 소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이 좋은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원망과 불평으로 꼭꼭 묶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내 마음에 원한이 가득할 때,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할 때, 내 안에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할 때 하나도 묶인 것이 풀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들이 와서 원망 불평할 때 시끄럽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졌다. 살림이라도 개척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저들이 철병거를 가져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완벽하게 그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 지파는 안 된다라고 바라보고 여호수아는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게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오늘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영의 눈이 열리면 내 앞에 놓이는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마른 사람 있잖아요. 빼짝 마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표현도 잘못됐는데 하여튼 몸이 가벼운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안목으로 눈이 안 열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어디다 써먹겠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미련해 보인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른 사람은 얼마나 빠릿빠릿합니까? 안 빠릿합니까? 얼마나 이게 부지런히 왔다 갔다 우주로 살찔 틈이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뚱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듬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키 큰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멀때같이 전봇대같이 키만 크고 실속이 없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하면 아이고 왜 저래 짜리몽땅하노,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키 큰 사람은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 위에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늘 궁금한 게 위에 공기입니다. 이게 10cm 위에 공기는 얼마나 시원할까? 그게 늘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키 작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단단합니까? 야무집니까?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것이 낙심이요 좌절이요 어둠이요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이요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월달을 맞이하여 이 마치 행진하는 달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감사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빛이신 예수님으로 환해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했던 내가 된다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내가 죽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어디에 내놔도요 안 죽습니다.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에 얼어있는 땅을 보십시오. 죽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역사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습니까? 땅을 10cm만 파보면 밑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저 위에 사택에 살 때요 그 겨울에 꽝꽝 얼어있는 그 땅을 내가 파냅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지렁이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려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꽝꽝 얼어있는 겨울 땅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요 얼마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꿈틀대는지 모릅니다. 씨를 심어놓으면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진교교에 있었을 때에 그때 부목사 때인가 그때 제가 저 크로스웨이라는 성경공부를 하러 사천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타는데 날이 흐린 거예요. 아이고 이 비행기 뜨겠나 그래 싶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근데 구름을 탁 뚫고 올라가니까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졌어요. 그 위에 찬란한 해가 떠 있고요 쨍쨍 맑고요 아래는 구름이 뭉실뭉실하고요. 여러분 밑에서 보면 구름이 가려서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니까 하늘에 태양은 존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구름이 가득해서 내 인생 답답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그 위에 찬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봐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일 거다. 영의 눈을 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하나님 함께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영적 자존감이 생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영적 자존감이 생긴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노예 근성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이제 2세대를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인 자존감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 아버지 세대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장대한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단한 능력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걸 보지를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요단강도 갈라냈는데 그들이 가는 곳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가나안의 철병거 가진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이렇게 믿음이 쪼그라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쪼그라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믿음이 쪼그라들더라고요.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가 줄어드니까요, 마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안 되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이러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러면 저런 일이 생길 텐데 마음이 쪼그라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쪼그라들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 있는 이 백성들처럼 우리는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요셉 지파 같은 마음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벗어던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영적 자존감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 가졌다. 가서 쫓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주님이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 큰 권능이라는 걸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코아흐라는 단어예요. 코아흐. 이게 뭔가 하면 똑같이 쓰인 단어가 있는데 삼손이 가진 능력.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삼손이 머리털이 길쭉하게 자라날 때, 나실이었을 때는요, 여러분 이 낙이 특배 하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쳐주겠다고요. 대단한 큰 권능을 삼손이 가졌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와 여기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삼손의 능력을 가진 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탐욕을 가진 사람이 무리에 섞여와서,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때는 정력이 좋았는데 지금 맨날 만나만 먹고 우리는 힘이 없고 정력도 떨어지고,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부터 지면의 1m 높이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고기를 공급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60만 장정인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 여러분 이 손이 능력이 있어서 이걸 들어 올리는데 손이 짧아요. 못 가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풀어질 수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병거라도 쫓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선 세대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너희가 저 바벨론의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던지겠다. 그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 속에 집어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넘어간 데서리 열받았으면 7배로 뜨겁게 불을 지져라. 그래서 그 7배 불을 떼다가 그 병사들은 죽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도 타지 않고 거주하는 그 기적을 맛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 할 때 제자들이 못 고쳤더니 예수님에게 와서 그 아버지가 네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너는 고칠 수 있나? 이러고 예수님에게 달라든 거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아버지가 적시로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원망불평하기 전에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문제 앞에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문제 앞에 고민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자존감을 좀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졌다. 삼손이 가질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너는 가지고 있다. 뭘 두려워하느냐? 네가 들어가서 싸워라. 삼림이라도 개척해봐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땅 차지하게 할 거다. 동일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도 얼마나 불가능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존감을 주시는데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을 가진 자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처럼 위대한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손 없는 날이라고 난리가 나서 이사한다고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신문 기사가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손 없는 날이냐? 이삿짐 센터를 위한 게 아니냐?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거기에 쏘가서 돈을 2배로 주고 이 어리석은 인생을 왜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마귀를 발로 밟아 이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뭐 세상에 좀 시시한 것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낙심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가는 곳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영적 지경이 넓어집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지경이 넓어진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요, 핵심적인 단어가 개척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다.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18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여러분, 이 개척하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에 뭐죠? 그게 이렇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창조라 하셨다라는 말이 바라예요, 바라. 근데 오늘 성경에 네가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할 때 그 개척이라는 단어가 바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있는 이 창조의 역사가 네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질 마음이 이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쪼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입으로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는 뭐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하면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다. 네가 나가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창조주인 내가 너의 일을 도와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림이라도 안 되는 것도 개척하면 되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1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도 거지같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분 봤습니다. 진주 동강교에 있을 때에 그 집사님의 삼촌 되시는 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집사님의 남편의 삼촌 되시는 분인데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돈 버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부인에게 돈 주기 싫어서 결혼을 안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통장에 다 적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5억, 6억이 됐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소식이 끊겨서 가보니까 죽은 지 10일이 됐습니다. 혼자서 밥도 못 해먹고 그냥 죽은 겁니다. 가보니 벌써 시체가 썩은 거예요. 구석구석 뒤집어 보니까 싱크대 밑에 100만 원, 장판 밑에 1000만 원. 여러분, 통장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다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의 능력으로 봐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네가 살림이라도 개척해봐라. 기도하고 한번 도전해봐라. 기도하고 한번 나가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래 약속해도 우리는 마치 거지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비실비실하게 꿈도 안 가지고 비전도 안 가지고 목표도 없고 그냥 하루 대충대충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 죽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방실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가. 그것 전하라고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제게 주신 감동이 그거예요.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 보여주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이 기적은 그때의 기적으로 끝난 것이고 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기적이 내 기적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힙니다. 물질의 지경을 넓힙니다. 하나님께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말이죠, 어릴 때 쇠사슬에 묶어서 말뚝에 박아 놓으면 한 10m 되는 거리로 딱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얘가 탈출하다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코끼리가 됐을 때도 여러분 그 힘으로 충분히 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데 아예 10m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머릿속에 이 말뚝은 뽑히지 않는다는 게 입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도 그냥 힘 한 번 쓰면 말뚝이 뽑혀져 나갈 텐데도 그냥 거기 묶여 사는 이 코끼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그냥 내 머리만 믿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조그마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제 여러분 이 2015년도 3월 달부터는 행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들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지경도 넓어져서 만나는 사람에게, 야 봐라, 내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 봐라,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딱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그때 니한테 이야기했지, 내가 이거 딱 응답받는다 했지, 딱 응답됐다니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목표를 가지십시오. 일주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 1년의 목표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힌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것을 간증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 사람들도 3월달 되면 마치 행진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1, 2월 운동설 안에 그냥 묶여있다가 3월달 돼도 여전히 묶여있는 인생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믿음들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도 새로워져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자존감도 회복되어지고 지경도 넓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처에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